그 주보에 보시면요, 설교의학의 은혜, 긍휼 그리고 평강,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접할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도 자주 언급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나 특별히 교회생활 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에서는 은혜와 평강 사이에 긍휼을 더하셨습니다. 서로 모든 것,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지체들끼리, 즉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주님의 긍휼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섬기고 이러한 지체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이러한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러한 지체들과 어울리고 이러한 지체들과 함께 가야 한다면 긍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이미 교회 생활을 해본 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례침역의 모든 지체 모든 분들이 긍휼과 긍휼과 평강이 넘치는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인사말에도 나오고 디도서에 또 한 번 나와요. 교회 생활 서신마다 꼭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은혜에서부터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데피니션, 개념,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중생을 받기 위해, 즉 거듭나기 위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격이 없는데도 베푸시는 은총, 호의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뭐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거든. 자격은 없는데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죠. 예,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시면 분명히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이 나오죠. 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우리는 한자말로 이것을 영접한다고 하죠. 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성경에 보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했을 때에는 receiv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받아주십니다. 그때 받아주신다고 할 때는 receive가 아니고 accept예요. 허용을 해준다, 이게 accept. 우리가 예수님을 receive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accept 해주시는 거예요. 두 가지 receive, accept를 생각하시면, 아, 예수님을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은 뭐예요? reject 하면, 거부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accept를 안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accept 안 하시면 access, 하나님께 접근을 못 해요. 거룩하신 분에게 다가설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해서. 자, 돌아오시면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격은 없는데 주셨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을 받을 때 주시는 은혜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써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베푸신 것이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 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렇죠?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는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항상 예수님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넘쳐 흘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렇죠? 중생을 위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하나만 받고 그러면 그만이냐? 아니죠. 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라. Grace for grace. 은혜 구원받을 때 한 번 딱 받고 그 다음에 은혜 안 받느냐? 아니죠. 은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또 안 돼요. 생활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또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향유하고 있는 성화의 상태. 자, 이것도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들어간다. 자, 로마서 5장 2절. 이 은혜는 구원받을 때 그 은혜와는 다른,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죠. 자,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그 결과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잘 적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겠지만 첫 번째 평화의 화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이죠. Peace with God.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위해서는 또 필요해요. Peace of God. 이 두 가지가 구분 못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의 암송구절에서 주셨던 첫 번째 안식은 Peace with God. 두 번째 안식을 발견하겠다고 find라고 했을 때에는 Peace of God. 그렇게 되겠죠. 자, 우선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들어간다는 말이 요즘에 접근이란 말이죠. access. 요즘에 보면은 접근성이 좋은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죠. 예, 그래서 지하철역에 있거나 뭐 하여간 뭐 도로가 큰 도로 옆에 그런 채 있어야지 접근성이 좋아야. 접근성이 나쁘면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그 사람은 은혜가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받으시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인 경우에만 허락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 우리 조기훈 형제님 통해서 공부한 것처럼 죄를 지었다. 그러면 접근성이 차단이 되는 거예요. 권리는 있는데, 너는 들어올 권리는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올 권리는 있는데 지금 더럽혀졌으니까 씻고 오라. 자격은 있어. 자격이 없는 건 아니야. 자격은 있는데 더럽혀졌으니까 씻고 오라. 이거 씻고 오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1절에 우리의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 그렇죠? 은혜도 마찬가지 saving grace, 구원을 주시는 은혜.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활을 위한 믿음, 생활을 위한 섬김을 위한 은혜. 그것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성화의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우리가 향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의미는 구원받을 때 받는 은혜와는 달리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생활을 위한 은혜가 또 두 번째로 필요하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 매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은혜, 구원받을 때는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삶, 누가 봐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이런 삶을 위해서는 은혜의 왕좌 앞으로 나아간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늘상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은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덕스러움. 아, 저 사람 얼굴이 참 은혜롭게 생겼네. 아유, 말도 은혜롭게 하시네.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죠. 덕스럽다 봐도 도덕적인 능력, 미덕 갖춘 걸 보니까 정말 행동이나 말이나 딱 보니까 그냥 그 사람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 나에게. 그런 상태. 그걸 우리가 은혜라 그래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한 구절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은혜롭게 나와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은혜의 하나님 믿는 거 맞구나. 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 맞네. 왜? 사람이 은혜로워. 이런 말을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4장.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왜? 아, 근데 얼굴이 저렇게 굳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죄를 져서 하나님하고 지금 냉전 중이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 자백하고 환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기다리시는 동안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굳어 있다가 환해지는 모습이 써 있거든요, 거기. 그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 사나이가 아니네. 두 얼굴을 가진 사람. 그렇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정말 야, 이거 뭐 천사처럼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그냥 죄를 짓고 나면 막 얼굴이 막 죽을 상이 돼가지고 왜래? 왜 그래? 이렇게. 그게 너무나 왔다 갔다 자주 하죠.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데 그 정도가 좀 덜 업앤다운이 좀 천천히 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아,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 가는구나. 자,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 간에는 어떻게 지내라 하고 앞에 쭉 나온 다음에 그러면 밖에, 이 밖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라. 이분들과 단절하고 아예 만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지혜롭게 굴어야 된다. 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데 그중에 더 필요한 간증은 뭐냐? 6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운 상태가 되면, 그렇죠? 우리의 얼굴이 은혜로운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마음과 얼굴은 지금 완전히 굳어 있는데 말만 은혜롭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금방 들통이 나겠죠. 그렇죠? 예. 은혜롭게 했는데 야, 너 뭐 마음에 불편한 거 있나 보다. 이거 어떻게 알아차렸어? 다 알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로운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는 금방 보면 다 알아요. 누구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교재. 저 주보. 은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출처. 그 다음에 수단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심부름하시는, 일하시는 분은 뭐냐? 성령님이셔. 그래서 그분을 은혜의 영이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은혜의 왕좌에서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의 왕좌 앞으로 늘상 자주 나갈수록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자주 무릎을 꿇고 자주 기도를 하고 자주 주님 앞에 접근하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겠죠.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 배운 것이고요. 두 번째, 긍휼. 긍휼은 첫 번째
정의는 뭐냐?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 혹은 참으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베푸는 자에게. 자, 죄를 지은 자에게 죄를 지었다 또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뭐 꼭 누구의 소설 제목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죄하면 벌이죠. 이 세상 사회에서도 죄 진 사람 다 지금 벌 받으려고 재판받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게. 벌을 주시질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묵인해 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신다 이 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그러면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긍휼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것. 뭐 벌을 심판을 진노를. 이해가 되시겠어요? 머릿속에 여러분들 잘 담으십시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돼 벌을. 그런데 안 받았어. 차이 아시겠죠? 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도 하나님이 그걸 주시질 않아. 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 혹은 참으심.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자, 디도서 3장 5절에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래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동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대하셨는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긍휼의 근거에서 긍휼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곧바른 성품, 어미한 성품에 따르면 죄를 지은 자는 아주 즉결 심판이에요. 그냥 그 즉시 즉사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을 어겨가지고 가다가 즉사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사 같은 사람은 손 잘못됐다가 즉사했고요. 심지어는 즉사보다도 더 심한 대로 아주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아예 순간적으로 지옥불로 들어가 버린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예,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냥 헌금 절반 바치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고요. 아예 헌금을 안 냈으면 벌도 안 받을 텐데 왜 그렇게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리고 절반 냈어도 전혀 잘못될 게 없어. 저는 믿음이 절반밖에 안 돼서 절반만 냅니다. 그러면 야, 너 그 정도 믿음이라도 훌륭하다고 칭찬해 줬는데 절반 내면서 다 낸 것처럼 위장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도저히 교회 시대의 첫 출발로서는 있을 수 없는 본이기 때문에 결국은 직사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20년 넘게, 저는 25년, 25세에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그 소행을 계속 하나님은 긍휼로 대해주시고 참으신 거예요.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마 도저히 못 참았을걸요. 벌써 그냥 아예 그냥 내던져 버렸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참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긍휼히 대해 주셨다. 그런데 그 긍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긍휼히 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리시브하면 언제든지 구원의 길은 열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베푸는 동정심. 마땅히 벌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동정심으로 대해주셨다. 참으심으로 대해주셨다. 두 번째,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동정심을 가지고 대함. 여러분과 저는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형태의 긍휼을 베푸셨지만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매일 긍휼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숙한 완전함의 수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함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나약해서 무너질 때가 있고 등등등등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히 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 13절. 목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 자, 38절로 갑니다. 18장 38절. 누가복음 18장 38절.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아까 우리 봤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면 첫 번째 베풀어 주시는 게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그렇죠? 예. 벌 받을 사람이 왔는데 벌을 주시진 않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나약함을 감안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렇죠? 예. Full of grace란 말이 은혜만 충만하신 게 아니라 full of mercy. 아까는 은혜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등단.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이 딱한 처지에 놓였다. 그 누구도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그러나 주님께로 가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내 마음을 알아주신다.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호의 혹은 동정심 같은 영적인 축복이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어떤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딱한 처지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있어서 나를 참 긍휼히 여기시는 것뿐만 아니라 매사에 나를 대하실 때 그분께서는 호의를 베푸시려고 하고 동정심을 베푸시려고 하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좋게 대해 주시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긍휼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서 한번 하겠습니다.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자,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과 저도 구원받기 전에 소멸되지 않은 이유는 첫째의 딱 한 가지 이유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셨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약함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무너져도 늘 불쌍히 대해주신다. 그분의 어디로 가기만 하면, 은혜의 왕자로 믿음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아까 우리 오전에도 공부했습니다만,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나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의 손길, 또 매가 필요하기도 한다고 했죠. 자, 23절. 그것들은 긍휼을 얘기하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오늘 하루 내가 한 일이나 소행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평가를 딱 하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날 밤을 못 넘겨야 돼. 그냥 그걸로 끝이야. 그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아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든 안 하든 중간에 여러분과 저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를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데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숨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다시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살아있어. 긍휼히 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하루 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이 구절이 딱 떠오르잖아요. 뭡니까? 아침마다 새롭다. 이게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다.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긍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휼을 대할 때에는 개념은 항상 첫 번째에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으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아무도 나를 이해 안 해도 나를 불쌍히 여기고 동정심 그득한 마음으로 측은지심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매일 항상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나를 대하실 때 늘 그러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구나.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 덕분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았으며, 아까 에가서에도 고백했죠. 주님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주님은 긍휼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가 이렇게 좋으신 선하신 분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다행입니까? 그렇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다행입니다. 너무나 감사할. 미가서 7장 18절. 미가서 구약의 끝부분이죠. 미가서 7장 18절. 자, 어떤 신이 주와 같으니까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자신의 상속 백성 중 남은 자들의 범법을 지나치시나이다. 벌을 안 주고 그냥 넘어가셔. 그분께서는 긍휼을 기뻐하심으로 자신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불법들을 누르시리니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 속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리를 이행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이행하시리이다. 긍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렇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얻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과 제가 얻은 긍휼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얻게 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서 베푸신 긍휼은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찾았습니까? 10절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지나간 때에는, 거기에 이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윗부분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긍휼을 얻은 것은 구원받을 때 얻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지금도 은혜의 왕좌 앞에 가면은 긍휼을 얻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대해 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면 평강입니다. 평강. 자, 여러분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평정이죠. 평안한 거죠. 불안하고 막 두렵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하다 그랬어요. 자, 우선 첫 번째 평강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정의 상태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안정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적대감을 끝내는 언약 혹은 합의예요. 자, 둘 사이가 지금 안 좋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다시 화평한 관계가 되려면 우리가 강화 조약이라는 것을 맺죠. 그래서 피스 트리티라고 그러죠. 피스 트리티. 그걸 맺어요. 그러면 서로 이제 적대감이 해소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노가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그냥 분노하신 상태, 진노로 가득 찬 상태, 지금 너무나 우리의 죄악된 상황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반역과 우리의 참으로 잘못된 소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의로우신 분은 진노하죠. 올바른 사람은 불의를 보고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세상적 시스템과 인간과 모든 마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 근데 이 진노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The Day of the Wrath. 진노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근데 그 진노를 그때 퍼붓게 되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퍼부셨어요. 중간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도 퍼부셨고 몇 번 있지만 결정적인 진노는 뭐냐? 온 예창조, 우주 전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예창조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결정을 내리셨는데 그 예창조의 대표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셨죠.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한 관계가 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과거에는 원수 사이였다고 로마서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옛날로 치면 역도예요. 역도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긍휼로 참으시고 그 대역죄에 해당되는 그 반역의 죄에 해당되는 모든 죄값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다가 지금은 화평케 됐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자,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인 취급을 안 하시죠? 왜? 그 죄값은 이미 치렀으니까. 다 갚았으니까. 다 죄값을 치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평안한 관계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진노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비가 오고 있는데 큰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갑니다. 비 맞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비를 맞는다면 그 책임은 비를 맞는 사람의 책임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데 그 진노를 피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믿지 아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피난처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분이죠. 자, 로마서 다시 5장으로 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10절.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자,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이미 화해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어떠냐 이거죠. 자,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항상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당연히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과 화해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맞이하겠죠. 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평을 누리게 되지만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저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평안을 유지하려면 아까 암송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우에만 우리가 안식을, 화평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화평은 우리의 해야 될 우리의 몫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몫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법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빌립보서 4장에 써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렸던 이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벗어났구나. 이제는 정말 이제 하늘나라 가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그런데 왜 이러는 거지? 그 생활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의 진정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중심적,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불안해지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 오직 모든 일에서 예외를 두지 마세요. 자기만 아무도 뭔가 하나 이거는 아니야 하고 그거를 계속 불안의 요소로 삼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래야. 그렇죠?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토로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면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7절. 그리하면 6절을 너희가 순종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도 될까? 왜 그러지? 이거 지금 엄청난 일이 내 앞에 닥쳤는데 이게 엄청난 위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죠?
상황과 상관없이 참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 사람이 있어야지. 아뢰 사람이 없어. 대상이 없잖아. 그렇죠? 자,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상황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 주어진 여건과 상황과 우리의 시츄에이션을 생각하면 자꾸만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가 생기는데 생각을 주님께로 고정시켜요. mind, whose mind is stayed, 머물러 있어요. on thee, 주님께로, 당신께로. 그분께로 우리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렇죠?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상황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까 생각하면은 누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인간적으로 해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다 제껴놓고 주님께 오라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모든 걸 동원해서 해도 도저히 어떻게 돌파구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주님께 와서 주님을 묵상하라는 것이죠.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고 그분은 여기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영존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없는 자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시는 분이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시는 분이고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이고 바람을 폭풍을 명령으로 멈추시게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묵상해도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죽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To die is gain. 죽는 것이 이익이라고 또 하나님 말씀을 써놨네. 죽는 것마저도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야. 하나님께서 고단한 인생 그만 살고 나와 함께 있자. 그럼 가는 거지. 더 좋은 데로 데려갔잖아. 더 좋은 데로.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이익으로 간직한 특권층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손해가 아니고 이익이라니까. 근데 왜 얼굴이 굳어져 계세요? 죽는 게 이익이면은 이 세상에서 최악의 죽음인데 최악이 나에게는 유익인데 이익인데 게인인데 로스가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참다운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 달려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갖추게 되면 언제든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긍휼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화평, peace with God, 하나님과는 화평을 누립니다. 그런데 peace of God, 예수님께서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 내 평안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구원은 오기만 하면 다 주지만 내 평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러면 you sha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안식을. 주님 안에 있는 안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요. 그렇죠? 충만하신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신 분으로부터 늘 긍휼을 받고 그분으로 인해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들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그래서 우리보다 한 단계 낮은 유대인들에게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은 유대인들에게 주었어.
너무 거기다 탐내지만 왜 욕심을 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고 땅의 백성인데 내 말을 잘 들으면 첫째 이 땅에서 안전하게 지켜줄게.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지켜주고 도적으로부터도 지켜주고 강도로부터 지켜주고 안전보장을 확고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게 해주겠다. 농사도 항상 풍년이 들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낙태하지 않냐고 잘 새끼도 많이 낳고 튼튼하게 낳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세 번째 그거 해도 병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질병, 이 세상에 있는 질병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서 건강을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면 건강과 풍요로움과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지금 얘기했던 뭐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가 봐. 예? 성경에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라. 영원한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요롭게 풍성한 삶을 은혜가 충만하고 긍휼이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삶, 그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교회 생활 서신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원하시는 이것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바란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